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운 곳아 아름다운 곳아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운 곳아 아름다운 곳아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신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운 곳아 아름다운 곳아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떠세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내 가정 행복합니다. 예배할 내 가정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내용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선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땐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엔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땐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성전에 모여 찬양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갈등하며 때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였던 순간들을 이 시간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드림이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과 희생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이 메마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앞에서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잃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이 이 예배 처소에 다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껏 말씀의 숲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넘쳐나며 세상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숲교회를 이끄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지혜의 지혜를, 명철의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참 목자, 바른 목자,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 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함께 하셔서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고 은혜와 감동과 도전과 교훈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지체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주의 긍휼을 보여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예, 시작. 내가 죄언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벨을 죽인 자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시작해서 예배의 배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배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적인 그러한 내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생각들, 이것을 우리는 배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배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아벨의 살인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인은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다시는 너희들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가 무엇입니까? 제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그것이 제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방법은 아무것도
어떤 제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방법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임의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겠지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 예배 때문에 분노하여 결국은 그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까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죽어있는 예배를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의 차이라고요? 순종의 차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는 배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배후를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 배후를 내가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예배의 배후를 오늘 우리는 뒤집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마음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배후하고 있고 나를 조정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살해 현장에서는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그리고 인적이 없는 그곳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그 분노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동생을 죽여서 땅속에 암매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중에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땅에서부터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아벨을 땅에 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살인 현장,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살인 현장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바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아우 아벨을
내가 죽였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제 마음속에 회개할 그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셨으며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더 중요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여 암매장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벨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과 그리고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땅에다가 묻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다면 가인은 결코 그러한 짓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돌로 쳐 죽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들판에 나갔는데 둘이 나간 걸 부모는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인 혼자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 물어보겠지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제가 아벨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보았는데 아벨은 자기 일 보러 갔어요 라고 가인이 분명히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거고, 밤이 돼도 아벨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찾으러 분명히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형의 입장에서 부모를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아벨아, 그 아담과 하와가 목 놓아 그 아벨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뒤따라가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인도 아벨아 부르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이름을 불렀지만 가인이 아벨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는 거짓이 들어있고 그 마음속에는 속임수가 들어있고 그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미 아벨은 내가 돌로 쳐 죽여서 땅에 묻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아벨을 부르고 어머니가 아벨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서 가인도 같이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떠한 의도를 제사를 드렸는지, 가인이 어떠한 의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모습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후 우리의 모습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추적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 후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너는 죽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 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예배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예배 후의 모습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났잖아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마주오는 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저희 차 옆문을 쿵 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와서 박았잖아요 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기는지 도저히 전화를 해도 그렇게 본인이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앞에 CU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나와서 저분이 잘못했어요, 이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분이 와서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CCTV가 저한테 찍혔습니다 라고 해서 그 CCTV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갖다가 그분 앞에서 보시라고 우리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셔서 그냥 박으셨잖아요 라고 할 때까지 발뺌을 하다가 그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때까지 발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너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지금도 너의 예배는 능력이 있고 너의 예배는 지금도 너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예배 후 우리의 모습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인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초적인 문제를 우리는 찾아보아야죠. 왜 가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원인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을 죽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벨을 죽인 배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배후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이 아벨을 죽일 수 있도록 가인의 마음을 들어와서 가인을 조정하고 아벨을 죽일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분명히 사탄이 가인을 배후 조정을 하고 아벨을 죽인 그 원인자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살인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죽느냐? 안 죽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사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이간하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반감을 집어넣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감을 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계획이라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당장 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탄의 계획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정령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바로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죽음을 유보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탄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아니하고 왜 그들에게 죽음을 유보해주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정령 죽여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사단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뒤를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 그 목표를 그는 거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가 몰고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단은 하게 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가인에게까지 이 사단은 달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가인을 이용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다른 생각을 이 사탄은 가인에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분명히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사하는 방법을, 그리고 제사하는 시간을, 그리고 제사하는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아벨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분명히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가인도 알았을 건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반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마음 그대로 땅의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인에게 넘겨준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너네 아빠, 엄마,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내린 처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네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내린 처벌은 너무 지나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러한 반감의 마음을 분명히 들어주었을 겁니다. 왜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돌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분명히 가인과 아벨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은 그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을 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은 부당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단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반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반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반감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그 심리를 이용한 거지요. 여지없이 그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너네 아버지와 너네 엄마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인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중에 가장 분노와 가장 반감의 최고 극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 가인을 찾을 때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이제는 안 듣고 사단이 나에게 들어준 이 합리적인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어머니를 내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반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제가 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그 반감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감으로 곡물 제사를 드렸죠. 사단은 예배 후에도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이고 너희들의 삶은 삶인데 이것이 같으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반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의 삶은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는 예배만큼만 그냥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도 사단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었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여지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너는 넘어갈 수 있느냐, 너는 넘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지키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벨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가인은 아벨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아벨도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사단의 방법은 동일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패턴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장면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은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와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들은 보게 되지요. 사단은 똑같이 그 가인에게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은 분명히 아벨에게 가서 그 유혹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 얘기도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거 부당한 처사를 내린 거야. 내가 보니까 정말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벨 너도 들어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어느 순간에 가인은 아벨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곡식을 들어도 그래서 부당한 그 처벌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하지만 나는 내 소견대로 내가 땅에서 나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감의 내용을 분명히 가인은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설득을 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 중에 하나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분노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고, 살인의 동기도 분명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아벨 때문에 화가 나서 분명히 아벨을 죽인 동기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은 가인의 설득에 그렇지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아벨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살인을 당하더라도 나는 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벨은 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죠.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단에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벨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은 왜 가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아벨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의 믿음의 실제를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에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 아벨,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 아벨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쫓겨났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아벨은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아벨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의 말을 받았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믿었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이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벨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아벨 때문에 에덴 동산이 열리는 물코가 트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찾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에게 들었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분명히 희생이 따랐을 것이고, 그 제사는 분명히 순종이 따랐을 것이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가인도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들었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성공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정말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 잘 드리는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셨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의 신앙을 그 계보를 저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 늘 가게 그 사업하시는 그 문 앞에다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말을 아크릴 편말을 만들어서 그 걸어놓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어떻게 고칠까라고 고민하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도 오고 그래서 고쳤어요. 고쳤는데 이미 예배 시간은 다 끝났죠. 예배는 다 패하고 벌써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고장난 차를 어떻게든지 끌고 교회를 가서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도착하니까 이미 예배는 끝나고 목사님하고 몇 분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아버지가 주셨던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힘들지만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언젠간 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 진정 에덴으로 돌아가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배를 지키며 그 예배를 어떠한 사단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묻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영적인 사단의 괴력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후의 모습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에덴의 물꼬를 트는 에덴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귀중하게 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 영적으로 이겨내길 수 있는 귀한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 드리면 사단의 은혜가 빠질 수 있고, 내가 잘못 드리면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마음과 그리고 특별히 예배 드린 후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인은 사단의 그 배후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배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인이 넘어가듯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반감이나 어떠한 심리에 우리 사단이 우리를 괴락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아벨과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다분히 영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빼앗기냐 뺏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넘어갔고 아벨은 지켰으므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예배 후의 모습도 지켜보고 그 예배 후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너의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복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맘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감사함이 삶 속에 넘쳐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2시100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언젠간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모자라는 물질의 연약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있고 생각에 복잡한 부대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드림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는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방해에도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또 광복절인데요. 많이 모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염려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염려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통제가 심해졌지만 그래도 교회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그리고 공식적으로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면적 대비해서요. 예배를 드려서 저희 교회는 한 3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 토요일마다 소독을 하고요. 예배 드린 후에 환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소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하고 사모가 이제 화이자를 맞는데요. 처음 맞아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첫 경험인데 어떠한 경험인지 몰라서 참 그 마음속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잘 맞을 수 있도록 안 집사님도 살아나셨는데요. 2번 받으셨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1차 받고 2차 받으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카톡 강독 중에 있고요.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정말 착실하게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맞아요. 틀린 거 실수해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린 건데요. 그래도 다들 A+ 정도는 A- 정도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 계속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신데요? 그러면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서치하다가 찬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배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배가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구독자가 벌써 저희들이 100명 넘은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18명까지 저희들이 구독자가 되니까요. 그거에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1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 정성껏 올려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의 박인숙 선교사님하고 신명철 선교사님 비자를 거절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비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아직 한국에 머물러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쉽게 비자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철 목사님은 지금 빨리
가서 선교를 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비자를 거절받았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급하게 예전에도 중국 백신을 맞으셨는데 또 이제 백신을 맞으시고 해서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비자를 거절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실 때마다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신명철 목사님하고 박인수 선교사님 비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유 집사님이 그 냄비 받침대를 아주 원목으로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저는 원목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목을 좋아해서 우리 유 집사님이 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가실 때 하윤이네도 가져가요. 네. 2개 가져가요. 안방에 하나 갖다 놓고 부엌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근 집사님이 어제 퇴원하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교회 가까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원정근 집사님이 아주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상대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